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나?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나?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내 남편 어디 갔나 찾고 있고 내 아내 어디 갔나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할 때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할 때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니고 그 여자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다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할 때 그 마음과 다짐과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애교 결혼 부부간에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다툼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행복은 만들어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왜 행복해야 되느냐?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 다윗이 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뭘부터 기도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제가 이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부흥하게 하시고 안보가 튼튼하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다릅니다. 왕에 딱 즉위하고 난 다음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집안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집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아니 왕이 지금 나라 위해서 백성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무슨 한가하게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이기적인 왕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누구든지 간에 먼저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 때문에 가정 분란이 있고 가정이 힘들어지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미쳤다고 이 짓 하고 있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 무슨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삶의 에너지가 나오고 여러분 이 생각이 나오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들 한 문구가 있잖아요. 뭡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먼저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그러나 국가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내 인생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고 못 추스리고 내 가정 하나 제대로 행복하게 못 만들면서 무슨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무슨 인류를 행복하게 한다고 맞아 거짓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치인들 보면은 가정이 막 뒤죽박죽 돼가 원수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무슨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요 저는 그 신경성 안 둡니다. 자기 가정 하나도 제대로 행복하게 못 만들면서 뭐 나라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정이 잘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내가 나 일하는 일터가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가정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누구의 가정일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가정도 복을 받았고 이삭의 가정도 복을 받았고 야곱의 가정도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들은 뭔가 문제도 많았습니다. 갈등의 요소도 많았잖아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가이사라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라고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건 저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 사람들이 주는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모세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당신은 나의 주님 주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중해 해변에 오게 되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가 이스라엘의 수도처럼 되었던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가정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가정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까? 오늘 본문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경건하다 그러면 옛날 양반들처럼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말도 저음으로 깔아가지고 예 할렐루야 뭐 이러면은 경건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찬의 옆구리에 딱 끼고 안녕하십니까 뭐 그러면 경건하다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기 오늘 고넬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삶이 따라야 경건입니다. 걸음걸이 천천히 한다고 해서 뭐 목소리 톤 낮춘다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나타나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경건이지 걸음걸이 천천히 한다고 목소리 깔고 무슨 뭐 말을 천천히 한다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고넬료가 경건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을 위해서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경건하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말에 힘주는 게 어깨에 힘주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원수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통제하고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넬료는 이게 증오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지배받을 때 우리가 일본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물론 저는 그때는 안 살아봤습니다만은 일본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이를 갈았지 않습니까? 맨 이스라엘과 고넬료의 관계도 그런 관계와 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뭐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10장 22절에 가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을 오히려 온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존경하고 그를 칭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삶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향기나는 삶이었겠습니까?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 노예 임원 수련회 때문에 그 코타키나 발루라는 곳에 갔습니다. 일명 미안합니다만 코타키나 발라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발음도 잘못하면 그렇게 나오겠더라고요. 코타키나 발루 뭐. 예, 그런데 거기 갔는데 보니까 어느 해변가에 갔는데 건물 외벽에 큰 대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이 뭔가 봤더니 영국이 이 말레이시아를 식민 지배했는데, 이 영국이 이제 말레이시아를 독립시키면서 이제 영국 군대가 철수하고 영국의 총독부가 철수하는 그 상황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레이시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철수하는 영국군을 향해서 손 흔들고 눈물 흘리면서 마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생각해보면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막 증오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안달했습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철수하는 영국군을요 막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환송하는 그런 장면 사진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영국군들이 비록 식민 지배를 했지만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고 얼마나 그 나라 사람을 잘 살게 해주었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우고 있겠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식민 지배를 안 받는 게 가장 좋지만은 이왕 받을 거라면 정말 그런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정신대니 무슨 뭐 위안부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오히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고넬료가 유대인과의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의 행복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총 가정 안에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 예배 끝나기 무섭게 집에 갑니다. 왜 식사하고 가지 갑니까? 그러니까 남편 밥 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게 되면 아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식사할 시간 놓지 또 손살같이 가서 밥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밥 안 차려줘도 될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혹시 내가 남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서 밥 차려줘야 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빨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밥 안 차려줘도 교회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요, 종교가 다르게 되면 같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은 예배 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려 그러면 뭔 예배가 그렇게 많냐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냐고. 주중에 나와서 교회 봉사 좀 하려 그러면 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가서 일하려고 그러냐고. 교회 일 좀 사서 하면 안 되냐고. 뭐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같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혼란해지고 가정이 얼마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아직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빨리 전도해가지고 빨리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뭔지 압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던 그 원주민들을 전부 추방시켜라. 절대로 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과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들을 원주민을 추방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욕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삶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너희의 목을 조를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과 같이 살다가 결국은 옆구리에 찔려서 아프고 내 숨을 조이는, 내 목을 조르는 정말 올무처럼 되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포로 후에 오게 된 느헤미야,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혼시키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종교가 같지 못하면은, 같지 않으면은 모든 게 대립이 됩니다. 다툼이 됩니다. 갈등이 된다는 말씀,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말년에 가면은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타락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요, 솔로몬 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심판을 해버립니다. 제가 가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아니, 잘못은 솔로몬 했으면 솔로몬 때 심판하시지 왜 그 아들 때 와서 왜 심판하실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만은 심판의 내용이 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가 죄를 지은데 아들 때 심판하시느냐? 성경이요, 솔로몬은 그래도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정상 참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심판하지 않고 아들 때 와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의 범죄가 뭡니까? 그의 후궁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이 1000명의 후궁들이 거의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궁들이 솔로몬한테 시집 오면서 전부 자기가 믿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 안에 그냥 우상으로 그냥 도배가 된 그 우상,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앞도 뒤도 전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됐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 이게 종교가 다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행복하게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것은 무슨 새가 낳은 알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의 어떤 그 사상, 유태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 지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여름의 제후들이 있는데 그 제후들 중에 하나가 이 벨리알이라는 제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벨리알은 그 수하에 80개의 악마의 군단을 거느린 지도자가 이 벨리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악마죠. 악마 대장입니다. 그래서 악마 대장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조화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누가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늘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니, 검이라는 게 뭡니까? 집안에 싸운다는 겁니다. 다툰다는 겁니다. 분쟁한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분쟁합니까? 다 고넬료
고넬료 가정처럼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는 가정은 거미 안에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예수 믿지 않게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가족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 뭐 종교는 자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초창기만 하더라도 어느 가정에 예수 믿으면요 큰일 납니다.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쫓겨나요. 아예 호적에 이름을 파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 가정에 화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검을 주는 거예요. 대립하게 만들고 싸움 나게 만들고 가정이 그냥 막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예수 때문에 가정에 풍파가 임하고 예수 믿는 가족 때문에 그 가정에 큰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 예수 믿는 가정은 화평이지만은 다 믿지 않는 가정은 예수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식구들이 다 빨리 예수 믿고 가정이 복음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예수 때문에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안에 가정에 자꾸 분란이 일어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겠네. 그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빨리 복음화 시켜보면 됩니다. 온 가족이 전도해서 다 예수 믿는 가정 되면은 자연히 해결이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음화되는 행복한 가정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고넬료의 가정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그 민족이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세계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이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 대단한 민족에 비해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백성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거,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고넬료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의 아내도 반대했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도 많이 반대했을 것이고 집안에도 아마 야단 났을 겁니다. 아니 정신이 있냐 없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 사람들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족인데 어떻게 유태인이 저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 창피할 노릇이다,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 못 믿는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정도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따라서 믿는 것, 이게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다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다 장수하기를 바라니. 그러니까 옛날 어른분들이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생이 낫다, 그 얘기는 왜? 이 세상에 좀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똥밭이 뭐 그래 좋다고. 그래도 똥밭이 여기가 낫다는 거, 그만큼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이 땅에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 에베소 6장도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2장에도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잘 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부분이, 십계명은 두 부분을 나누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면 인간 세상에 내가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다룹니다.
인간 부분의 제일 첫째 계명이 5계명 아닙니까?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받고 사는 길은 가장 먼저 부모 공경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효도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도하고 불행한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효도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가정 치고 불행한 가정도 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하면 행복한 거고 효도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 문화, 우리 표현법에 의하면은 아니 이렇게 무슨 뭐 예의가 없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을 뜻을 가면요, 여자여 이 말은 자기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이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표현법에 의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앞에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과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우린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조금 더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고르반입니다. 뭐 내 몸을 드리든 내 재능을 드리든 뭐 교회 무슨 뭐 기증을 하시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고르반입니다. 근데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나면서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죠.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그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내가 부모님께 용돈 50만을 드리려고 딱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럼 50만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때 50만 다 안 드릴 것 같아요. 좀 빼고 드릴 것 같겠죠. 하나님께 다 드릴 정도 같으면 제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돈 욕심이 나니까 핑계 대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거를 난 아버지 제가 이걸 50만 아버지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도 유전하면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만드는 가르침,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 부모님께 드릴 거는 부모님께 드리라. 왜 부모님께 드릴 걸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 이 얘기 뭐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장로들의 유전을 자꾸 핑계 댈 거 아니에요. 자꾸 50만 얘기해. 50만 원 드린 거를 한 20만 원 자기 포켓에 넣고 30만 원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는 부모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핑계대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을 섬기는데도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 일부들이 저도 부모님 계신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한테 얘기입니다. 뭐 저는 뭐 다 잘하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저 자신에게 지금 던지는 얘기입니다. 어떤 핑계로든지 간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니까. 고르반,
이거 신경 쓰나 그냥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조 시대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민정시찰 나온다는 얘기도 어떤 오랫동안 몸이 아픈 엄마가 자기 효자 아들에게 얘야 내가 이렇게 방에만 있는데 오늘 임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임금의 용안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날 좀 데려가 주라. 그러니까 효자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이 지나가는 길가에 가서 가까이서 임금님의 용안을 보게 하려고 가까이 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물어서 왜 저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이제 신하들이 파악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아 임금님 그 어머니가 그 병으로 오래 고생하는데 아들에게 임금님 용안이라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참 효자구나 그러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참 효자다. 그 소문이 나가니까 동네 아주 불효자 자식이 하나 있다가 야 나도 이 기회에 상을 받아야 되겠다. 자기 어머니 아프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됐다 안 간다 그러는데도 피세요. 돈 말할 데가 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로 엄마를 업고 간다 서 있는 거예요. 임금이 지나가다가 또 와서 저건 뭐냐. 그때 이제 또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래 그러면은 금 100냥을 선물로 내려라. 선물 받았습니다. 나중에 신하들이 파악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이건 요즘 말로 짜가잖아요. 임금님 그놈은 임금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나쁜 놈입니다. 당장 금 100냥을 걷어들이고 그놈은 사형시 처벌해도 곤장을 펴야 됩니다. 근데 임금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흉내만 내도 좋다. 나중에 그 불효 자식이 깨닫고 효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군응할 멋있지 않습니까? 흉내만 내도 좋다. 여러분 효도는요 흉내만 자꾸 내다 보면 그 흉내내는 게 내 삶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효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선은 믿음이 없으면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흉내도 내고 섬기는 흉내도 내고 기도하는 흉내도 내고 찬송하는 흉내도 내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내 몸에 내 삶에 익숙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흉내만 내도 좋습니다. 나쁜 것은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나쁜 거 자꾸 따라하고 나쁜 거 자꾸 흉내내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내 습관이 되어버리고 내 몸에 배어버리면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배운다. 옛날 우리나라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막 십살이 마냥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나는 며느리한테 잘할 거라고. 웬걸? 똑같은데 시집 많이 산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 그게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거는 흉내만 내도 좋습니다. 그게 내 문화가 되고 내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거는 절대로 흉내내지 마세요. 자꾸 도둑놈 따라하고 폭력배 따라하고 뭐 따라하고 자꾸 나쁜 거 따라하다 보게 되면 그게 나중에 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내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흉내 내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흉내 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고넬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복음화 되고 온 식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가정 행복하게 하시고 고넬의 가정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